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큰 용사와 작은 자.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색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큰 용사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음을 던져 봅시다. 나는 큰 용사인가 작은 자인가?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자신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작은 자야. 아마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를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큰 용사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 인생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작은 자야 라는 건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겸손하게. 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 성질도 내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하지 우리가. 말은 늘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작은 자다 라는 건 겸손의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작은 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에서 용맹살은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아마 여러분 삼손을 떠올릴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을 떠올릴 것이고 또 300용사와 기드온 다 누구나 기드온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도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 힘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설상 자신은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니, 작은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그렇게 바꾸어지는 거죠. 민족을 구원한 자 아닙니까? 기드온이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그런데 그 기드온을 통하여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어느 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날도 기드온은 추수를 하는데 동네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옛적에 시골에 보면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추수할 때 그런 마당을 가질 수 없으니까 동네가 함께 쓰는, 그래서 동네의 큰 넓은 터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추수할 때마다 타작은 그곳에 와서 함께 하면서 마을 사람이 도와주곤 했죠. 마을에 큰 어떤 광장과 같은 곳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늘 가정마다 해마다 포도주를 담구어서 먹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포도를 으깨고 담글 수 있는 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틀을, 그죠? 준비해 놓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한 거죠. 그런데 추수를 그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숨어서 몰래 하는 거죠, 그죠? 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또 빼앗아 가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하나가 그 시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1년 내내 고생해서 추수하는 일은 얼마나 보람 있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다 기뻐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 일을 사람들 몰래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가지는 추수를 하는데 몰래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슬픈 시대이죠. 그러면서 그렇게도 추수하는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전 같으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해야 되는 이 추수인데, 그죠? 한 해 동안 농부가 수고해서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날은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자랑도 해야 되는 날인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었어. 기드온아, 너 뭐하냐? 보면 모르냐?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아니,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러고 살겠냐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을 우리가 옛날 조상들한테는 들었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바로 그 증거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조상 때 이 땅에 온 건 우리가 들었어.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들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있지.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고 살겠냐, 우리가? 그런데
그런 기도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저는 오늘 큰 용사와 작은 자, 거기 9절을 보면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도원은 스스로 자신을 나는 아주 작은 자이다. 그게 15절을 볼까요? 15절 마지막 절.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더라. 자, 그러면 과연 기도원은 작은 자인가 큰 용사인가?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스스로 생각기로는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는 큰 용사였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큰 용사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으면 늘 나의 얘기를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정말 주님 알기 전에 저의 삶에 저는 정말 작은 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내가 불행한 사람 같다, 행복한 사람 같다. 별로 기분이 안 좋구나.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표정을 쳐다보시는데 저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작은 자 같아요, 큰 용사 같아요. 남의 얘기는 그냥 큰 용사라 그러고 여러분도 큰 용사거든요. 정말이에요. 저는 주님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지금 제 이 웃는 표정은요, 정말 큰 은총이죠, 은총.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쓸모없고 볼품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큰 용사이다. 히브리어로 기뻐로 하임이라 그래요. 당신은 기뻐로 하임이야. 큰 용사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의 경제 10위권에 드는 큰 나라가 된 것, 저는 이것은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준 거죠.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조선이란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조그만 나라, 이제 기독교 복음 역사가 100년 조금 넘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2000년 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보내는데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숫자적으로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 건 머지않았어요. 왜? 미국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한국 선교사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여러분은 뭘 당연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미국, 일본 그러면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나라들을 다 앞서가는 나라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언제부터 됐거든 일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이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원의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큰 용사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원은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느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글들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대표적인 이 이야기가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농주라 그래서 노동을 할 때 막걸리를 다 집에서 담궈 마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법으로 금지되었느냐? 일제 시대 때부터 범죄된 거예요. 그들이 술에다가 세금을 붙이면서부터 아니 집에서 다 그냥 음식처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법으로 금지되고 허락받은 사람만 만들어 먹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글들을 보면 농부들이 집집마다 술을 담그다가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몰래 숨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타작을 하는데 왜 그걸 숨어서 해야 돼? 내가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일을 왜 숨어서 해야 되냐고. 그것만큼 이건 뭐 힘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마을에 순사들이 나타나면 집집마다 그걸 숨긴다고 막 그 집단 속에 숨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술을 빚었는데 그걸 다 숨어서 몰래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 기도원의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약한 자예요.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하는.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게 아니냐. 사실은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종살이 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 미디안의 종살이를 하는 건 맞아. 그건 사실 얘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넘겨주셨어요. 사사기 시대는 이제 500년이죠, 그죠?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때때로 그들을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이방 족속들에게 넘겨주셨어. 때론 7년, 때론 30년, 때론 40년 동안 그들을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미디안의 종살이를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70년 동안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셨다고 깨닫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 속에 내 삶의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사실이니까.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은 우리를 버리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7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하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에게, 때론 블레셋에게,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죠. 그러면 3번째, 반드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애원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보냈던 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4번째,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잘 살아요. 그러다 또 타락을 합니다. 또 타락을 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고, 또 징계하면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살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보내주고, 또 구원하시고, 또 살다가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징계하고, 또 힘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새벽에 그냥. 이 4가지가 우리가 흔히 사사기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철들지 않는다. 이 5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철들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저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들이 뻔히 그렇게 알 걸 알고 또 구원해 주고요. 또 타락하고 그럼 내가 한두 번이냐 그럴 텐데 또 사사를 또 세워줘 하나님은. 마치 그러면서 500년을 보내는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마지막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니들이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사기 결론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또 타락해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아멘. 이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만 단련시킨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나이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가난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난 작은 자다. 결론, 기드온은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더라. 우리는 늘 우리들의 이 실체, 그렇죠. 그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작은 지파,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라는 걸 자기만 아는가 다 알죠. 그 지파 안에도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더라. 기뻐로 하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 안에 우리는 큰 용사이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부르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정말 그런 생각해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100년을 기도하자는 엄청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얘기가 모든 언론들을 통하여 이제 감리교회에 알려지면서 막 반응들이 나오겠죠. 사실 저는 이 생각을 지금 한 건 아니고요. 20년 전부터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100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도 때때로 많은 분들에게 우리 100년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때때로는 제 안에도 그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 나도 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괜히 내가 소란스럽게 하고 또 논쟁이 일어나고 그게 불편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좋아할게요. 또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고 그렇죠. 그런 것에 저도 여러분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이 한빛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여기서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아. 저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루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와 타협했어요. 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꾹 참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괜히 또 시끄럽게. 아니 그냥 잘 살잖아요, 우리. 근데 내가 왜 100년 기도하자고 또 힘든 일을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 그래서 그냥 그리고 20년을 저와 싸우면서 지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연초에 저보고 올해가 용문산 구국재단이 60주년이 됐다고 학술제라는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학술제는 다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박사들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하고
또 나원몽 장로님과 그 신앙이 어떻고 그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갖나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학술지예요, 여러분. 나는 학자가 아니잖아. 나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인데 내가 뭘 박사기리에 무엇을 해? 내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낯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지? 그리고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중요한 날이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이 100년 기도 운동을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무슨 제가 발제 하나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한국 감리교회에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이 나라 한국 교회 폭탄이 될지 불발탄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던지고 저는 말겠다는 거예요. 나는 던지기만 하겠다. 한국 감리교회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의 중심에 서 있을까? 그죠? 저는 목사도 안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고 나는 목사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어느덧 3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의 중심에 서니까 너무 조심스럽고요. 너무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도 이번에 이 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마치 포도즙 틀에서 자기 농사나 짓고 그 농사 짓는 것도 그렇게 힘겨워하던 한 작은 자 기도원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나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도원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기도원 얘기를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원 얘기 이렇게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는 300용사의 위대한 승리자였고 강한 자였다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도는 연약한 자였거든요. 저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저의 얘기를 읽는 겁니다. 내가 기도원이었지. 내가 기도원이었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냐?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우리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큰 용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립시다.